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야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들을 보면 그 역사적 배경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역사적 범위가 다윗과 솔로몬에서부터 포로 기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79편 시편에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시인이 강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다를 파괴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린 것에 대하여 복수해 줄 것과 7배로 비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9절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예를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불이 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호소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9편이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다면 80편은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들의 등장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꾸어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뻗어 성장했지만 하나님은 그 담을 헐고 지나가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게 하고 짐승들이 먹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절박하게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이 절기를 맞아 부르는 시로서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구절을 볼 때 이 절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 하나님이 성소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장막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율례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노래와 소리, 시와 소고와 수금과 비파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 후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험을 언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언급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 약속함으로 절거히 순종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을 볼 때 시편은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 기억하고 명령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신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서고 신들이 재판을 받는 하늘의 법정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늘의 법정에서 신들에 대하여 신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신들의 잘못된 통치에 대하여 판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의 신들을 소환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다는 것과 그 질서들을 어지럽게 하는 신들의 불의한 통치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즉 왕들 위에 왕이 있고 땅 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동맹한 10개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개입해 주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들을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로 표현하며 주의 백성을 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연합군들에 대해 과거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되게 하시며 산을 불태우는 불길같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고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결국 수치와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84편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시인이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에 보금자리를 만든 참새나 제비를 보면서 항상 성전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워하고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갑자기 기름 부으신 자, 즉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소 이상해 보이지만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성전에 대한 시인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되는데 주의 궁정, 즉 성전뜰에서의 한날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과 비교를 통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사랑스러운 곳은 없고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포로기한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덮고 분노를 거두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땅, 즉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을 보면 갑자기 돌이키고 분노를 거두시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감사 내용이 간구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아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새로운 고난을 겪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도록 경고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10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머무는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복이 뒤따를 것을 보여줍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는 땅에 그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79편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편은 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된 시체, 예루살렘 사방으로 흐르는 피, 매장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체들이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들이 말하는 조소와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시인은 격한 분노로 반응합니다. 분명 유다의 멸망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반역과 불순종 때문이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시인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너무 뻔뻔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는 일과 동일하였습니다. 즉, 이 문제는 유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죄의 용서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유다의 범죄와 멸망은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복이 주어지며 높임을 받는데 이방 민족처럼 살려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도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다시 바로 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유다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습을 해야 할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성도가 다시 시작해야 할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해 간구하고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건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시행착오로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다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쳐서 방황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